우리 교회 비전이 뭐였죠? 세상을 향한 복의 채널입니다. 예, 세상을 복의 채널. 예, 제 가로치 여기다 세 가지 미션으로 같이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선교 공동체. 두 번째는요, 쉐마 교육 공동체. 세 번째는요, 셀 공동체. 네. 네, 다 COC 맨 처음에 들어갑니다. 선교 공동체, 쉐마 공동체, 그다음에 셀 공동체. 네, COC 들어간다는 거. 오늘 이제 세 번째 셀 공동체 이 말씀을 가지고 네 번에 걸쳐 설교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최초의 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은, 예, 저 사람 누구죠? 히틀러 아닙니다. 예, 왠지 독일 사람처럼 안 생겼잖아요.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은 어느 나라 사람?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의 마오쩌둥이 중국의 공산주의를 만든, 그러니까 거의 정착시킨 사람이라서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1966년부터 10년 동안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이름은 문화 대혁명인데 사실은 공산주의를 중국에 완전히 자리 잡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4,000년 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사회주의로 싹 바꾸는, 그래서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을 다 탄압하고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1966년부터 10년 동안 교회가 다 무너졌고 교회를 다 없애버렸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사람들은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기독교는 끝났다. 10년 동안 이제, 근데 나중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10년 뒤에 또 중국이 어떻게 됐는지, 중국이 열렸을 때 딱 들어가 보니까 중국의 기독교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전보다 줄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휴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 인구의 7% 혹은 8%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인구가 무려 8,100만 명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이죠? 4천, 5천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의 시기에 8,100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2030년, 5년 뒤죠. 5년이 지나면 지금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국 교회는 2030년에 약 3억 명의 크리스찬을 갖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단일 국가로서는 가장 많은 크리스찬을 보유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아주 묘한 나라죠. 공산주의의 거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도 없어졌어요. 왜 교인들은 늘어났을까요? 예? 성령님께서 선교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맞아요. 성경대로 교회는 없어졌지만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고 지하에서 모이고, 지하교회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 4, 5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어제 지하교회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3만 명이야 10만 명이야 막 이렇게. 근데 큰 교회는 없지만 그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중국 교회가 지금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가서 봐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요. 우리나라가요, 코로나 시전에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 코로나 진짜 2020년부터 19년부터 거의 3년 동안 코로나 왔을 때 하루에 교회 문이 6개가 닫혔대요. 1년이면 거의 2,000개가 문이 닫힌 거고, 3년이었으면 최소 6,000개, 최소 6,000개에서 10,000개 사이가 교회가 없어졌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코로나 시즌에도 교회가 잘 유지가 되던 데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못 모이게 했는데 교회가 계속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소그룹으로 보이는 셀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계속 모이는 것, 큰 그룹만 모이는 것만 강조하는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셀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교회를 유지하는 너무나 중요한 DNA라 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보여주면요. 제가 지난주에 저 누구신지 아세요 혹시? 네, 이동호 목사님하고 저희 가족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이섬 앞에서. 근데 그 동역교회 목사님들하고 가족들하고 다 같이
수련회를 했는데요.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제가 20년 넘게 같이 사역했던 그런 곳인데, 그 교회가 이동원 목사님이 5년이 안 됐을 때, 개척하고 5년이 안 됐을 때 교인이 이미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엄청난 거죠. 1년에 2,000명씩 왔으니까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잠실 야구 경기장을 보이잖아요. 왜 고속도로 가다 보면 잠실 야구 경기장에 모여서 야구 경기를 보는 사람들을 쭉 그렇게 지나가서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 교회는 저 야구 경기장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다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사람들이 와 왔다가 주중에는 싹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가버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일까? 우리는 많은 게 과연 중요할까? 그래서 이제 안식년 때 전 세계의 그 셀 교회를 연구한 다음에 돌아와서는 이제 우리 교회는 많든 적든 이제 셀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셀이 있었어요. 근데 목장이 있었는데 셀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셀 교회로 갑니다. 이렇게 돼서 목장으로 완전히 완전 바꿔버렸거든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목자들을 직접 훈련시켰어요. 한 3년 이상 계속 훈련시키면서 목자들을 계속 그 DNA를 갖게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교회가 더 성장했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예, 원래 성장하고 있었는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좀 교회가 어렵고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 부재한 1년 동안에도 교회가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저는 셀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이끄는 목자들이 그들을 잘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셀이 너무 중요한데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핵가족 시대죠. 핵가족 시대.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냐면 750만 가구래요. 750만 명이 혼자 살아요. 우리 중에도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핵가족을 넘어서서 1인 가구 시대,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되게 바쁘잖아요. 우리 핸드폰 있으면 심심하지는 않은데, 심심하진 않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거든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하철이 가득 찬 사람들을 딱 탔을 때 그 나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섰을 때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럼 뒤에서 막 밀면 뭐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이제 거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노이즈 캔슬링, 사진 보여줘. 노이즈 캔슬링 딱 이렇게 이어폰을 딱 끼워요. 그러면 주변 소리가 딱 없어져. 쫙 날아가면서 나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고독하다.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있는 청소년들 보면 자기 세계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 뭔가 외로워 보여. 저는 우리 애들도 맨날 이어폰을 귀에 끼고 잘 때도 끼고 자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그래서 저는 이 비전을 얘기하면서 생각해요. 유행이 지나가 버린 것 같은. 지금 여러분 기독교 출판사 책 보시면 셀 교회, 뭐 목장 교회 이런 거 안 팔려요. 책이 안 나와요. 셀 교회를 캐치프레이즈 걸고 있는 교회들은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도 셀 교회를 얘기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행이 지나갔으니까 좀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는 성경 안에서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건 크건 작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셀 공동체를 왜 지향하게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식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공존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처음부터 같이 계셨어요. 근데 같이 있는데 서로 존중하셔요. 그래서 세 분이 연합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행복하게 공존하셨어요. 우리가 왜 필요할까, 인간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약간 신하처럼 로봇처럼 만들었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외롭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필요한 거는 우리에게 그 연합의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합으로 공동체로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최초의 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질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왜 셀 공동체입니까? 뭐 이름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뭐 순이며 목장이며 셀이며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네,
왜 그 필요한가? 첫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처음 듣는 말은 아니죠. 저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맨날 여러분 예배 후에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뭐 그런 게임도 하고 뭐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막 그랬는데, 코이노니아 초대교회는요 시작되자마자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120명의 성도가 성령 받고 전도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메가처치가 됐어요. 메가처치는 10,000명을 얘기하거든요. 10,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근데 어떤 구조도 없는 그 교회가 버틸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셀 공동체가 오늘 얘기해주는 이 원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먼저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셀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모여서 뭘 했냐? 코이노니아를 했다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헬라어로 연합이나 긴밀한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였을 때 같이 연합했는데 어떤 모습이었냐?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했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뭘 했대요? 그 다음에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바로 친교하는 모습, 코이노니아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건 같이 먹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할 때 내 살과 피를 상징하는 주의 만찬을 나누어라 할 때 그 떡을 떼면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셀 공동체로 모였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의 만찬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친해져야 될까? 셀 공동체에서. 네. 이동호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친해져야 우리가 진짜 코이노니아를 하는 걸까? 네. 같이 모여 있는 서로가 서로의 삶에 어떤 것을 조언해도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친밀하면 우리가 그렇게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조금 연약해 보이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남들이야 뭐 어쩌고 말고 지나간 사람이 뭐 이상한 짓 해도 우리는 상관 안 하잖아요. 셀 안에 있으면 서로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조언, 이렇게 뭐 이렇게 지적이 아니라 조언으로써요. 그래서 셀 공동체는 그런 친밀한 수준까지 올라가죠. 우리는 근데 얼마나 좀 개인주의적이냐면, 요즘에 핸드폰 필름 보니까 다 이렇게 대단한 필름들이 많더라고요. 딱 이렇게 나만 볼 수 있는 필름이 있어요. 옆 사람이 보면 안 보여. 알죠? 그렇게 해서 나만 봐야 돼. 그러니까 나를 오픈하기 싫은 시대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우린 더 외로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셀 공동체에서는 나를 오픈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내가 이게 좋아지는 모습 보일 수 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교제할 때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모일 때 구원의 역사도 일어났고 평안의 마음도 생겼고 또 기쁨과 위로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셀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은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고독함을 느끼고 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고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이렇게 다 아는데 그래도 더 소물로 해가지고 작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고독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우리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공존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셀 공동체. 왜 셀 공동체여야 되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셀 공동체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44절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재산을 팔아서 같이 쓰고 뭐 돈을 주고 막 서로 그러나요? 지금은 그러지 않죠. 근데 이때 당시 왜 그랬을까?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제 곧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이제 천국을 우리끼리 누리면서 살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메갈초치가 될 때는 오순절에 열방에서 이스라엘로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더 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제 이방인에서 왔던 사람들을 자기 집에서 재워주면서 먹여주면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팔아서 나누어주는 일이 이때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사실 있기는 해요. 지금도 이단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어떤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교회도 있고 공동체도 있기는 그래요. 이 말씀에서 어쩌면 착안한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공산주의가 뭐 이런 것 같지 않아요? 다 내 거, 네 거, 내 거 없고 같이 나눠 쓰고 하니까 공산주의가 마치 이것에서 착안해서 온 것 같지만 조금 다르죠. 공산주의는 뭐예요? 부르주아 거를 우리가 투쟁해서 프롤레타리아가 나눠 갖자. 투쟁해서 빼서 착취하는 건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을 자발적으로 나눠 갖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교제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여기서 출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모습은 그럴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거, 네 거가 없이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쌀 공동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은 학력도 다르고요. 어떤 사는 수준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르고요. 전공도 다르고요.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모이기 어려워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모일 수가 있어.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 예,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소그룹 전문가인 이상화 교수님, 목사님 이분이 아주 탁월한 소그룹 전문가이신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네 가지를 경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소속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더 블레싱 처치의 교인이구나. 소속감 여러분 교회 교인으로 소속감 느끼고 계세요? 소속감을 느껴요. 두 번째는 수용감이에요. 아, 난 우리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우리 공동체가 따뜻하게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있구나. 이런 수용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기 안에서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서 뭔가 늘 불안하고 있으면서 늘 막 짜증나고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안정감을 공동체에서 느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존감이에요. 내 여기 있으면서 나의 자존감이 더 향상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교회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칭찬을 받고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현대인을 사는 교인들 중에 열심히 주의 교회에 출석만 한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그걸로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러 10,000명 모이는 교회 갔어요. 거기에서 안정감, 수용감 느낄 수 있을까? 자존감 올라갈까? 그렇지 않다고요. 공동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린이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어린이가 3,200명이었어요. 많을 때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애들 중에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모르는데 얼굴은 아는 애가 있어. 그러면 안녕은 하는데 더 할 말이 없는 거 걔랑.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소그룹에서는 이름도 알고 상황도 알고 그 사람이 뭘 어려워하는지도 아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셀 공동체인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셀 공동체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절부터 47절 말씀에 보니까 좀 길지만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고요. 그러니까 성전에도 모였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하니까 교회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는 소그룹이 있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도 음식도 나눠 먹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해져서 교회가 더욱더 커졌다. 이 셀이라는 단어가 세포의 기본이잖아요. 셀은 커지지 않아요. 배가지죠. 배가. 하나가 커지면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고요. 셀은 2배가 되고 4배가 되고 이렇게 증식하는 게 셀의 특징이에요. 또 죽은 셀은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규모도 커지고 셀도 많아지는 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지금 좀 작게 이제 시작하는 공동체지만 더 우리가 건강하다면 셀은 늘어나고 또 건강하게 성장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자랄 때 처음엔부터 크지 않잖아요. 점점 크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셀에 들어왔다가 목자님이 해주는 밥 먹고 목자님이 섬겨주는 거 열심히 섬김 받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열심히 남을 섬길까? 그렇잖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그런 목자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자기의 삶을 완전 헌신해가지고 휴가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휴가를 다 교회 선교나 뭐 이런 그런 데로 다 쓰니까 휴가도 없고 또 늘 사람들을 섬기려고 밥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일 찾아가야 되고 거의 사역자예요. 근데 그런 목자들 때문에 섬김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저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도전받았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말이죠. 우리는요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20살 되면 성인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럼 성인 여러분 물어볼게요. 20살 되면 정말 어른 되나요? 어른이요 성인 아이란 말도 있잖아요. 어른이지만 아이처럼 행동해요. 나이가 그 사람의 성숙을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언제 바뀌냐면요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하고 만날 때 그 사람하고 공동체가 이룰 때 나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 생각해 보면 그 우리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우리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나이도 저희들보다 조금밖에 안 많았어요. 그 여자 선생님을 얼마나 뜯어먹었는지 맨날 떡볶이 사달라 그러고 맨날 그 집에 놀러 가서 맨날 다 꺼내서 다 먹고 막 남자들이 우리 애들이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나 고마운 섬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았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셀 모임이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도와준다.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디트리 보네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홀로 있으면요,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홀로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교제할 때 우리는 서로 보호를 해줄 수 있어요. 오직 성도의 교제 안에서 교제인데 교제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홀로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요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리고레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아주 명절을 썼거든요. 거기에 보면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교회의 소그룹이 진정한 크리스천임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나는 어느 교인이야가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내가 진짜 크리스천인지를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그룹 안에서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소그룹이 건져준다는 거예요. 우린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이 공존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로 도와주고요. 또 타락의 유혹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간증을 제가 어저께 봤는데 70대가 넘으신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20년간 하셨는데 강원도의 어느 시골에서 하셨대요. 근데 처음 갔을 때는 몇 명의 권사님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쨌든 사람도 있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저기 객지로 나가고 이러니까 교인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20년 정도 되었을 그때는 교인이 한 명도 남지 않은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버티기는 버티는데 아들도 계속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하고 또 큰 교회가 좀 자기네 생활비도 도와주는데 큰 교회에서 그 받는 것도 민망한 거예요. 자기가 한 명도 없으니까. 그 늘 찬송가 부르거나 말씀 전할 때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듣고 계시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느 날은 1년 이렇게 한 명도 없이 1년 동안 예배 드렸을 때 이렇게 결심했대요. 이제 정리합시다 하고 이제 목회를 접으려고 이렇게 십자가 뭐 이런 거 닦고 강대상도 닦고 마지막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의자도 다 정리하고 막 교회 이제 정성을 다 드리고 마지막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마지막 설교 주제는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거였어요.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마쳐야겠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설교 준비를 잘하고 교회를 잘 정리를 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도 생각나고 또 이렇게 마무리할 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 잠이 안 와서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아침 일찍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한 번 더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닦고 이제 깨끗하게 양복을 입고 설교를 준비하고 혼자 예배 드리니까 뭐 격식을 차릴 것도 없잖아요.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기 전 10분 전에 강대상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들어왔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체해서 딱 일어나서 딱 눈을 떴는데 교회 문을 열고 웬 청년 하나가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 보는 청년이 들어오자마자 예배를 인도하는데 눈물을 계속 흘리는 것입니다. 한 20대밖에 안 돼 보이는 그 청년이 눈물을 계속 흘리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계속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쨌든 한 사람이 왔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설교를 하고 마지막 설교니까 얼마 여러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막 했는데 그 청년이 막 눈물을 흘리고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죽으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25살 청년인데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이렇게 입양이 돼서 갔는데 그 사람이 막 때리고 그래서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나 제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어디 가나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아 나는 죽어야겠구나.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열차를 끊어가지고 강원도 거기 간 거예요. 가서 갔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같이 예배당 가서 찬양 부르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 마지막으로 한번 그거 경험해보고 죽어야지 하고 어느 교회 문을 열었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목사님 한 명이 그 예배 인도에서 이렇게 있어서 있는데 앉았는데 옛날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마음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예배하던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나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너무 딱한 거예요. 목사님 볼 때 이 청년이 이 젊은 나이에 왜 죽으려고 그럴까. 그래서 너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니야. 나도 오늘 내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너도 근데 여기 왔잖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청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집에 데리고 가요. 밥을 먹여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다가 얘기해요. 너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살아라. 살아라. 우리 집에 방도 하나 있으니까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있어라. 그래서 같이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점점 회복되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회복돼 가지고 목사님 이제 저는 이 근처에서 뭐 일거리라도 하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유기농 그 농부 집에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그 젊은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목사님 전도하려고 찾아갔더니 종교인은 저리 가라고 막 쫓겨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이단한테 당해가지고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말을 나눠보니까 이 목사님은 괜찮은 목사님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청년이 왔잖아요. 25살.
얘가 일해준다니까 고마워요. 그래서 그 청년을 자기 집에 고용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장사가 잘 되니까 어느 날 이 농부 주인이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 교회라는데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목사님하고 그 청년하고 그 사장님이 같이 교회를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직원 2명을 더 데리고 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도 끝까지 자신이 정말로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끝까지 아름답게 마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신 걸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저에게 물었어요. 야, 주기 목사야, 너가 목회를 이제 시작해서 1년 6개월 지났는데 만약에 너가 열심히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괜찮겠니? 근데 너가 만약에 목회가 정말로 잘 안 돼서 망하게 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서는 최선을 다해보는 게 맞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을 얘기할 때 순종하는 그 몇 사람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수련회 했을 때 우리가 원바디로 갔잖아요. 한 몸입니다. 누군가가 아파할 때 나도 아파야 돼요. 누군가 괴로워할 때 나도 괴로워야 돼요.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함께 좋아해 줘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세상이 다 아니라고 얘기해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셀 공동체 오늘부터 이제 목자님들 돌아가면서 할 텐데 사실은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라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솔직하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갑시다.